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신거나 그 빚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어느 사회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과 빚을 다루는 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좀 무거운 내용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빚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청산하는지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빚이요? 빚. 빚요, 빚. 데트, 데트. 네, 빚. 돈을 빚을- 빌린 거요. 네, 돈을 빌리는 거. 예, 네. 예. 돈을 빌려고 보셨죠? 네, 그렇죠. 다 빚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빚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빚이 무엇인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예. 그 우리가 집을 사거나 네. 혹은 자동차를 사거나 혹은 또 급하게 무엇을 돈이 없어서 뭐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그 신용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의 돈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빚이죠, 빚.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 예. 해야 돼서 또 론을 융자도 받죠. 받고. 예, 네. 융자죠. 융자를 받고 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빚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이 영어로는 debt, 이 빚인데 빚 때문에 허덕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유, 무거워 보여요. 예. 네. 표정도 아주 슬퍼 보이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억제를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예, 돈을 빌리면 돈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죠. 네. 종에서 벗어나려면. 예, 네.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죠. 또 다른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빚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7절 8절. 예, 성경에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빚에 관한 권면은 적어도 성경에 26번 등장하는데 모든 빚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요. 예, 돈 얘기니까 내가 빌렸으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을 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을 때 초래하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는 왜 빚을 지는지 그리고 진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주 좋은 주제네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빚에 대해서 이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는지 우리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심하고 실천하자.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굳게 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빚이 있다면 앞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빨리 가능한 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서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우리 빚을 왜 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어떻게 따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빚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두 가지 보증서는 것과 하루아침에 내가 돈을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덫에서부터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혹시 빚이 있다면 빚을 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빚. 예, 빚입니다. 성경의 빚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꾸이지 않는다. 우리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1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결코 빚을 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빚을 지게 되지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왜 빚을 지게 되는가요? 한번 빚을 지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또는 이기심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네.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경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성경적으로 세상적인 원칙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만큼 내가 소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은 조금 벌지만 소비는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더 비싼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빚이 많아지게 되죠. 그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갑자기 치료비를 감당하거나 누가 심각한 가족적인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에 빚을 지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인데 빚을 안 지게 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우면 되는 거죠. 예, 배우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빚을 안 지게 되는 방법은 교육을 받거나 배우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욕심 또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면 되겠죠. 예,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아,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렇지만은 네, 노력은 노력으로 하면 해야지. 되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필요가 생기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네. 도와주심을 달라고. 네. 인도하심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 그리고 재정적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부채를 갚지 않느니 차라리 궁핍을 견디라. 어떤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는 습관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퇴폐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만하는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궁핍을 견디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며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빚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 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예,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네. 우리가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 있는 권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러면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리. 예, 건지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도록 유혹해요. 더 많이 쓰도록. 예, 더 많이 쓰도록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빚을 많이 지게 될 것 빚을 같아요. 많이 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돈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갚도록 도와주시. 예,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의 신실함을 첫째로 하나님께 신뢰함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뭐 한다는 것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돌려주는 거. 하나님이 받은 감사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네, 저희가 지난주는 헌금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전주는 11조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빚을 어떻게 네.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네. 네. 세상에 살면서 재물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권면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 생애의 기록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없다. 모든 불의한 행실의 저주가 그대를 뒤따를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날카로움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제시하시는 거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자축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빚에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우, 그냥 정말 굿뉴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네, 우리의 빚의 종으로부터 이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갖고 있는 빚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떤 빚을 가지고 있는지 예. 리스트,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근데 네. 그 목록을 만들 때에 예. 가장 큰 빚부터 쓰는 거예요. 아. 가장 큰 빚부터 네. 차근차근해서 가장 작은 빚까지 네. 내림차순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갖기 쉬운 가장 작은 빚부터 1순위를 정하고 네. 그에 집중해서 그 빚을 갚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적은 것부터 갚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빚을 네. 적은 것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빚이 상환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빚을 또 추가로 지불해서 또 상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빚을 더 빠른 시간에 갚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를 다 같이. 첫 번째, 우리 빚을 우리가 한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자동차가 1,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3천만 원, 카드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큰 게 거부터 뭐죠? 2억 원, 그 다음에 3천, 그 다음에 1,000, 예, 그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는 네. 가장 적은 빚을
갚아야 갚으라는 되죠. 거죠. 여기서 네. 갚아야 될 돈이 뭘 먼저 갚아야 돼요? 제일 작은 거 먼저 갚으라 그러셨으니까 100만 원이네요. 네,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상환 1순위입니다. 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갚으려다 보니까 네. 30만 원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네. 좀 내가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다른 잡을 갖더라도 생활비를 절약해서라도 내가 될 수 있는 60만 원으로 이 빚을 갚으라는 거지. 배로. 배로.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몇 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0만 원이. 금방 갚아지겠네요. 예, 100만 원이 갚아지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내가 갚았어요. 예, 다.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목표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갚으려면 내가 이미 100만 원을 갚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여유감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아. 그냥 1000만 원을 갚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1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네. 100만 원의 여윳돈을 이 1000만 원 갚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더 빠른 시간 내에 갚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상환 1순위로 두고서 여윳돈 우리가 아까 100만 원 이미 갚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서 상환액을 늘려서 이 10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도 우리가 갚았죠. 네. 그럼 또 1000만 원도 갚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예, 3천만 원도 이런 같은 논리로 이렇게 3천만 원도 갖게 그러니까 됩니다. 1100 플러스 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제 100만 원 갚았죠. 1000만 원 갚았죠. 갚았죠? 그럼 우리가 1100만 원 여윳돈을 네. 다른 데 쓰지 말고 아. 우리가 이미 갚았으니까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 없어진 그 여윳돈을 3천만 원에다가 갚으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1100만 원 갚으면 그 1100만 원으로 다른 걸 또 사고 싶으면 네. 유혹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버리고 예. 이 빚을 갚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게 우리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가장 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빚에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 썼더니 많은 가정들이 이 빚에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빚에부터 해방되기를 우리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빚 청산을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빚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충실히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약한 후에 실제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빚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빚 청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기관들이 빚을 지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크고 값비싼 건물들을 짓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과거의 실책들을 그대로 답보하여 점점 빚에 빠져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빚을 지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빚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계속되는 소비 지향적 삶을 통해 더 큰 빚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 네, 보증 서보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투자하거나 투기하면 네. 갑자기 단시간 내에 내가 네.
이 1억 천금을 벌 수 있겠다. 네. 이런 소문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소문은 들어봤고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보증을 선 일은 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또 저희 성도님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가장 또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무슨 관계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도. 예, 부부 관계에서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도 보증 설 일이 있나요? 이렇게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상대편 네. 가정이 누구를 위해서 아, 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하지, 뭐 하지 피해야 말라. 할 것. 예,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짧은 순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 네.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고서 단숨에 벗는 그런 일은 피하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 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우리가 보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한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권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빚에 반드시 뭐 하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지. 처음엔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덫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름 같은 게 그런 게 될 수 있죠. 네. 내가 노름에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돈을 벌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 이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덫에 걸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우리가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늦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모아가고 관리해가는 것이지 그냥 순식간에 마술처럼 돈이 불어나는 게 없어요. 그 좋은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투기는 내가 단시간에 내가 돈을 가지고서 남의 돈을 빌려서 단시간이면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잠깐 투자하고 돈을 번 다음에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투자는 롱텀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서 내가 투자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은 투기에 관련된 네, 맞습니다. 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예.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함정이라는 함정. 것은. 네. 덫.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덫에 걸리면 큰 상처를 받고 정말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속히 전력을 다해 도망치라. 예, 여기서부터 함정에서부터 도망치라까지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책임지는 보증서는 일을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도 피하라고 권면한다. 보증서는 문제.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사탄은 돈을 이용해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도당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빚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점.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뭘 주의해야 될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융자를 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기 전에 돈을 빌려서 공부를 하는데 그 빌린 돈이 원금 위에 뭘 또 지불해야 되나요? 이자요. 이자. 네, 이자를 추가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빨리 갚을 수도 있고 늦게 갚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보조금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빚을 네. 지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네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빚을 지는 것보다는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절약해서 될 수 있으면은 융자를 적게 받아라. 아, 네. 예.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또 수업을 들여서 빨리 취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집을 살 때의 예를 든 건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커브가 있어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360이라 쓴 것은 네. 360개월이에요. 아, 그러면 360개월은 30년이에요. 이 돈을 빌려서 30년 동안 갚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Y쪽 축에 있는 것은 이제 매달 갚을 돈을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녹색 커브는 이자를 달달이 내는 커브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 주황색, 오렌지색은 이 원금을 갚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처음은 이자를 많이 내고 예. 첫 달에는 원금을 조금 내는 예,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내는 게 한 달에 한 250불에 이자는 원금은 250불.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는 250불. 또 아니 원금은 250불. 이자는 한 650불 정도 되죠. 그래서 토탈 합치면 한 900불 정도 되겠죠. 네. 900불 내는데 대부분은 뭐에 쓴다는 것이에요? 이자. 이자에 낸다는 것이 이자. 원금은 조금만 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이 같아지는 이 시점이 153개월. 네. 그러니까 결국 13년 정도 될 때에 네. 이자가 내는 돈이랑 원금이 내는 돈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상환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 13년 동안은 뭐만 낸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랜으로 가면 우리는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플랜으로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줄이려면 이자 대신에 뭘 많이 내야 되겠어요? 원금이요. 원금을 많이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원금이 내는 돈이 네. 결국 우리가 처음 낼 때 한 250불 정도 내는데 300불 정도 내는데 네.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한 100불만 더 내더라도 이 원금을 달달이 100불만 더 내더라도 우리가 원래 30년의 계획인 것을 네.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브를 잘 보시고서 우리가 이런 플랜으로 가면 우리가 이자가 내는 돈이
거의 13년 동안, 30년 중에 13년 동안을 이자가 더 많이 낸다는 거죠. 이거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론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돈을 빌렸다면은 이자율이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자율이 낮은 이자율을 증거를 찾아야 찾아야 되죠. 되겠네요.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낮은 이자율을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쭉 서치를 하셔서 지금 내가 받은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율이 낮을 때 다시 갈아타는 것이에요. 리파이낸싱이죠. 네. 예,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여분의 돈을 가질 수 있고 그 여분의 돈을 네. 원금에다 투자해서 네. 빨리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빌린 후에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게 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다시 원금에다가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빚을 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빚을 졌으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고 그 남은 이자율을 갈아타 쓰면 그만큼 이제 금액이 남잖아요.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네. 빚을 갚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예. 꿀팁이네요. 꿀팁. 예.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경에 나타난 재정적 원칙을 따르면 빚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게 되고 자신과 우리 가족들에게 닥쳐오는 무거운 부담을 피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빚 없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요.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가계부를 써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3개월 동안 보면 목록 중에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으면 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뭐에다 쓰라? 빚을 갚는 데 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신용카드요. 예,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신용카드 대신에 카드 대신에 무슨 카드를 쓰라는 것이에요? 현금 카드. 예, 현금 카드. 예. 데빗 카드죠. 네. 현금 카드를 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금을 쓰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훨씬 이 돈을 적게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빚도 안 지고. 예. 크레딧 카드 쓰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막 쓰게 쓰게 돼요. 되죠. 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많은 것을 없애라. 필요한 것만 놔두고 필요 없는 것은 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을 어떻게 하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소소한 지출에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월 지출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입이 남은 부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면 무엇을 줄이면 돼요? 지출을 줄여야 되죠. 지출을 줄여서 남은 돈을 빚을 빨리 갚고 해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 빚에서부터 빨리 해방되는 네. 그날이 오고 우리 네.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만 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라도 성경의 원칙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빚을 해결해야 한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제안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교회들은 가능한 한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주께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교인들은 이자 없이 혹은 낮은 비율의 이자로 그들의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원에서 바치는 헌금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울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제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 속에 성경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를 우리 다 같이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충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일확천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기를 금하십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빚을 피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건전함과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빚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도록 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못된 방법의 물질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